1페이지, 신학성경 1페이지네요.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느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온 예루살렘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냐 모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것들을 내보하여 나와서 너희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일로 고객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주일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주일인 만큼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원어의 뜻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Christ and 미사, 캐톨릭 종교교 미사 모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라졌나요?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카드에도 해피 할로데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크리스마스가 변질이 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단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기프트, 캐롤, 카라고 적었는데 Jesus birthday,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적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날 성탄절은 상업주의와 쾌락주의에 밀려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X는 물론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수학에서 미지수를 나타내는 표기이기도 합니다. 미지수라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어느 팀이 승리할지 모르겠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미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라는 표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고 성탄절에 대한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바른 태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격식을 갖추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예배는 첫째, 바른 지식에 의한 근거한 예배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경배를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방 박사들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예배의 부름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령 in the spirit, S가 large letter입니다. 그리고 in truth, truth는 진리를 말합니다. NIV 성경의 그 in the large letter S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어떠한 형식에 의존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영의 인도함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in the spirit,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 물론 내가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입고 운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스피릿,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나를 예배하라. God is spirit. So you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When God says I'm the spirit, that means I'm the revolution. 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라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 학력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는 또한 저 아래 동네 교회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영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교회에서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시편 20편 1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는 없지만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쳤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너의 번제를, 즉 제단을, 즉 드리는 마음과 봉사와 충성과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믿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제를 내가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향기로운 제단을 쌓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상 집을 누가 만민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집입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그것이 시온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워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깨서 교회에 달려나오겠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면 바로 온다고 있어요. 확실합니다. 경험하지 못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로 기도하러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또한 너가 드리는 그 기도, 그 마음의 소원, 그 번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들판에다가 쌓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다가 쌓았어요. 아브람 때에는 장막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서 쌓았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파이널리 성전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듣고 도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집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이 아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의심을 하면은 새벽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의심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강구해야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 4절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성경 70인역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누구?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것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어디에서 낳았느냐 태어났느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에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대단했어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한 소문을 헤롯 왕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지금 그러한 심정에 있습니다. 교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알았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별보다 더 분명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뭐 하늘에, 그래 밖에나 하늘의 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네,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We know He is our Savior by and through the Word of God. Right here. This Bible. This is your key. 우리는 하늘의 별보다 더 분명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탄절에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오신 것은, 태어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세비어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자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분이 오늘 가장 낮은 말구 이후에 태어나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또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시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격식에 갖추어진 믿음의 동방박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식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박사들의 특별한 예배는 헌신과 희생에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고자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 먼 동방으로부터, 동방에서 왔으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동방은 from the far east, 예루살렘 동쪽을 말하는데 위치는 바벨론 지역의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과 이락 지역입니다. 거기서 걸어서 또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먼 길을 40일을 걸었습니다. 그 먼 길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수고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려고 걸은 그 수많은 발자국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신고 있는 신발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시요 희생의 자국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또 걷고 걸었습니다. 내 신발이 다 얼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멀리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걷기를 원치 않고 운전하기를 원치 않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 길일지라도 40일간의 길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1시간 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먼 길을 운전하며 찾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40일 동안 가는 동안 많은 경비가 들었을 거예요. 몸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배도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만왕의 왕이신 아기 주님을 뵙고자 경배하고자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그 경배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수고와 땀이 깃들여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경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성령 체험하고 월라스에서 LA 동양성교과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주일날도 거기는 새벽기도예요. 제일 먼저 와서 기도라 예배하고 주차장 정비 1, 2, 3부 다 했습니다. 예배 중간에 다 드리고 바로 그거 제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멀다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한 시간이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교회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매달고 태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십자가에 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어찌 교회 나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제단으로 제물로 바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헌신과 희생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양과 소, 짐승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재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태워 각을 떠서 바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서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격식에 갖추어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걷고 또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헌신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발자국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특별한 예배는 순종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왕이 나셨으니까 유대인의 왕궁에서 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겁니다. 8절에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아까 말씀드린 시큼한 마음입니다. 실상은 헤롯이 아기 예수 태어난 곳을 알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12절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하시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대로 예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황금, 유황, 모략 엄청나게 귀한 것을 드린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종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 결혼 반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의 결과는 헌신, 희생, 봉사, 충성뿐만이 아니라 나의 반지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순종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금덩어리를 바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점을 치고 있습니까? 점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버리는 것, 온갖 축복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다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되어서. 목사가 정치인다면 여러분, 나를 가장 큰 돌을 두 손으로 던질 거예요. 내가 정치했다면. 마찬가지. 정치는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합니다. 자식들도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르다 보니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여기 후회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슬퍼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직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점이나 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후회하고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점을 쳐서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점집을 두들겨서 하나님께 후회스럽고 슬퍼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한 이 연말에 성탄의 즐거움과 함께 나는 이렇게 살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 귀에 조금 멀다고 새벽 기도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 달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른 혁신이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특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교회를 1시간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풍성함이 있는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최선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김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른 격식이 성도의 바른 믿음이요 순종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어서 탄생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리 숙입시다. 아버지, 바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채워지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믿음이요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어서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정치는 곳 찾아가지 않게 하셔서 오직 말씀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아프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